아우, 오늘은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오늘은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주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원고 없이 그냥 이야기 나누듯이 제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이야기, 이 슬픔의 때에 같이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요, 꽉 찬 인생 되길 원하는 사람, 아멘. 아멘. 자, 자신의 인생이 완전 낭비되는 인생이길 원하는 사람, 아멘. 없죠, 그죠? 누구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기를 원치 않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낭비될 수가 있어. 저도 이제 인생의 반 정도 산 것 같아요. 나이를 추정하진 마세요. 그죠? 남은 인생을 정말 낭비 없이 꽉 찬 인생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분에 대한 이야기, 제 영적 멘토고 제가 마음속으로 너무 흠모하는 분인데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그분의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분의 이야기를 오랜만에 다시 합니다. 그분의 조남은 제 영적 멘토고요, 제가 가장 사모하는 제 영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 좀 구체적으로 이분의 삶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 안 했군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분의 성함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예. 한 2, 3년 전만 해도 이분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분의 저서, 그분이 쓴 게 아니라 그분의 와이프 사모님께서 쓰신 책이죠.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 꼭 짐 엘리엇의 이야기가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짐 엘리엇의 인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28년 생이죠. 네. 28년에 미국에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이분이 태어났어요. 부모님 따라서 그냥 쫄래쫄래 교회를 쫓아가고요, 모태신앙으로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은 아니었죠. 교회 왔다 갔다. 이분이죠. 잘생겼죠. 네. 제가 아주 너무너무 흠모하는 분입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주님의 콜링을 받았대요. 여기 중학생들 많죠. 중학생 때, 중학교 고나이에 하나님의 평생의 사명과 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 사람 말고요, 네, 짐 엘리엇. 그분이 중학교 때 예배를 드리다가 너는 선교사가 되라 라고 하는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짐 엘리엇이 나는 선교사야,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선교사를 이제 마음속에 꿈꾸고 그 비전을 향해서 살았던 거죠. 근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 얼굴도 잘생겼고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운동도 잘했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 레슬링부 선수 나가서 우승도 하고요, 또 학생 회장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그런 학생이었대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야, 너는 정말 다음 세대 미국 기독교 역사에 진짜 중요한 혁혁한 공을 세울 그런 아주 큰 종이 될 거다. 선생님들이 기대가 엄청났던 거지. 왜? 공부를 잘하고 애가 너무 반듯한 거야. 예? 운동을 열심히 하네. 운동을 열심히 해.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선교사는 건강해야 된대요. 운동을 열심히 해.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선교사. 자신의 심플한 비전을 향해서 살았었던 사람.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들이 야, 너 어느 대학 가려고? 너 어디라도 갈 수 있잖아. 하버드? 어디 옥스퍼드? 뭐 아무데나 다 갈 수 있는데 어디 가길 원하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고등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3 때. 저는요, 저기 시카고에 있는 휘튼이라고 하는 컬리지, 유니버시티도 아니고 컬리지, 조그마한 단과대학이거든요. 거기 내 아주 위대한 영웅들이 거기 다 계시거든. 그래서 저는 거기 꼭 갈 거라고 말이야. 야, 거기 말고 더 좋은 신학교 가려면 더 좋은 데 있잖아. 그러니까 그 조그만 데 가지 말고 뭐 하버드 뭐 신학을 한다든지. 아니, 저는 휘튼에 가야 돼요. 왜냐면 그 휘튼에 내가 너무 흠모하는 제 영웅들이 거기 많이 배출됐기 때문에 전 그 학교에 갈 거라고. 그 휘튼에서 가장 많은 유명한 분들이 계신데
가장 잘 알려지고 유명하신 분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20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5년 선배예요. 짐 엘리엇의 5년 선배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입학을 딱 한 거예요. 휘튼에 딱 갔어요. 근데 이 휘튼 컬리지 제가 아직 못 가봤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 가면 이 선교사님들을 위한 방을 졸업생들이 룸을 하나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의 사진이 벽에 그냥 까마득하게 쫙 붙어있는 거야, 액자로. 거기를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거기 가면 이렇게 듬성듬성 어떤 사진 밑에는 황금별이 이렇게 하나가 탁탁 붙어있는 거야. 드문드문.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황금별이 붙어있는 그 선교사님들은 모두 다 순교한 사람들인데 짐 엘리엇의 사진 밑에도 황금별이 하나가 붙어있다는 거지. 순교자예요. 28살의 나이로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순교를 한 사람이죠. 결혼을 막 했어요. 아직 애는 없었어. 근데 몰랐는데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고 있었던 것을 모르고 이제 간 거예요. 네. 문명세계, 호주나 무슨 뉴질랜드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서 선교사를 감당해도 되는데,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미전도 종족에게 가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야. 하나님 어딥니까? 이 어린 나이 대학생이 대학교 때도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대요, 우등생으로. 그냥 굉장히 촉망받는 학생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라가 저기 남미 끝자락에 있는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 안에도 아직까지 미개한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에 대해서 강한 푸시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족 언어를 어떻게 해가지고 2년 동안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파송할 날이 된 거야. 교회에서 파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보내주시니까 감사는 한데 가족이랑 떨어져 있을 게 사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쓰려요, 그죠? 그래서 파송을 받는 날에 교회에서 파송하고 5명의 친구가 갔거든요.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가 간 거지. 슬픔의 눈물을 탁 참으면서 와이프한테 그래요. 이제 갓 결혼해서 이제 임신한지도 모르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거든요. 와이프가 내가 가서 빨리 이 부족들이랑 접촉하고 빨리 자리 잡을 테니까 우리 1년 걸리지 말고 빨리 만납시다. 보고 싶으니까. 석별의 정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내가 가서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경비행기를 타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아우카 부족들이 굉장히 난폭하고 뭐랄까 이 잔인한 부족으로 유명했거든. 그래서 이 선교 본부에서 야 이거 위험하니까 거기서 이제 텐트 치고 강가에서 기다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교 본부에 이 보고 전화를 하라고 전화를 설치하고 아침 저녁으로 꼭 해야 된다고 엄히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5명이 딱 이제 강가에 딱 기다리는 거지. 잔인한 부족이고 난폭하니까 먼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면 공 하나 던져주고 먹을 거 던져주고 이러면서 친해지려고 이제 5명이 기다리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강가에서. 첫째 날이 지나고 이제 낮에 도착을 했으니까 저녁에 아무 인기척이 없다고 내일은 어떤 일을 기대한다고 좀 기도해 달라고. 아침이 되어서 아직까지 인기척이 없다고. 그리고 하루를 보냈어요. 그날 저녁에도 아직 아우카 부족을 만나지 못했어. 그래서 오늘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꼭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세요 하고 이제 3일째가 된 거예요. 아침 그 시간에 선교 본부로 전화가 와야 되는데 전화가 안 와. 뭔 일 있나? 아니면 접촉이 됐나? 그러면서 선교 본부에서는 기다린 거예요. 저녁에도 연락이 안 와. 좀 불길해. 만났으면 만났다고 흥분해가지고 연락이 올 텐데 연락이 안 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도 연락이 오지 않자 그 경비행기를 다시 가보라고 몇몇 사람이 이제 보낸 거예요. 가가지고 보니까 텐트가 이렇게 몇 동이 쳐져 있고 강가에 이렇게 있는데 높이서 보니까 그냥 텐트만 보이는 거야. 내려가 보니까 먹고 살았던 어떤 냄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어딨나 이렇게 보니까 그 강가에 5명이 다 옆구리에 창에 찔려가지고 강가 둥둥 떠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아우카 부족이 와서 잔인하게 창으로 찔러 죽인 거지. 이게 웬 변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비행기에 실어서 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 선교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게 195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56년에. 돌아오니까 미국
미 선교국을 향해서 이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도 맹비난을 퍼붓기 시작한 거야. 예? 도대체 무슨 선교가 이렇게 허술하냐고 말이지. 대미국의 선교가 가가지고 이 정말 짐 엘리엇은 총망받는 청년이었다며 가가지고 죽게 만드는 이런 선교가 어딨냐고 말이지. 전략도 없고 말이지. 위험하지 뭘 냈냐고. 누구 책임지라고 말이지. 지금 막 우리나라 아우성 치듯이 예? 선교국을 향해서 맹비난이 쏟아졌어. 더 국민들을 분노 그리고 슬픔에 차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권총들을 하나 갖고 갔어요. 권총들을. 근데 이 권총을 이렇게 쐈으면 한 사람이라도 맞히거나 공포탄이라도 쐈으면 도망갔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죽은 사람들 이렇게 시체를 보니까 권총을 뽑으려면 이 호크라고 똑딱한 거 있죠. 똑딱이. 그 호크가 안 열려 있는 거예요. 5명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분노만 찾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 닫혀진 호크를 통해서 뭔가를 느낀 거지. 예? 이걸 뽑아서 쏠 수 있었는데 안 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창에 찔려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창을 받은 거지. 이거를 아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슬픔에 비탄에 빠진 거야. 지금 우리나라처럼. 예? 뭐 할 말이 있어요? 안 믿는 언론에서 그 당시 가장 유명했었던 잡지가 라이프 매거진, 라이프 잡지라고 하는 그 매거진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거기 그냥 이 5명 순교자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표지 모델로 하고 그 타이틀이 뭐였냐면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냐 이게. 이거 조롱하는 거예요. 왜 낭비적인 죽음을 이렇게 죽도록 만들었냐는 거지. 선교국과 크리스찬을 향해서 기자들이 막 맹비난을 쏟는 거야.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적인 죽음인가. 짐 엘리엇의 리더격이었으니까 그 와이프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위로한답시고 기자가 그래요. 얼마나 슬프세요. 총망받는 젊은이였대던데. 예? 하버드에 들어가고 여기서 교회를 세웠어도 큰 목회를 했었을 거고 책을 썼어도 굉장히 유명한 저술가가 됐었을 텐데 가가지고 28살 나이에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적이고 얼마나 아까운 죽음이에요.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What a waste. 그랬더니 이 엘리자베스의 그 남편의 그 와이프야. 나이 차이가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제 25, 26밖에 안 된 미망인이 된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이 기자 앞에 딱 정색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기자 아저씨, 말씀 가려서 하세요. 우리 남편의 죽음이 낭비적인 비참한 죽음이라고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아는 우리 남편은 평생 그렇게 죽기 위해서 죽기를 사모했었던 사람이요. 자기의 꿈을 이룬 사람에게 낭비적인 죽음이라니. 이 굉장히 모독적이니까 썩 나가시라고 말이지. 기분 나쁘니까. 이래가지고 봉변을 당하면서 기자가 나와서 결국 What a waste라고 하는 잡지를 써가지고 발간이 된 거예요. 선교국에서는 막 입이 쿡 들어가지. 그거 순교 아니야, 그거 순교. 예?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환영받고 들어가가지고 복음의 미전도정적 문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교회가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순교란 말이지. 영광스러운 우리 아들들이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때 미국의 이 어떤 신앙의 분위기가 자유주의가 완전 덮쳐가지고 그냥 쑥 들어간 거야, 그냥. 이 짐 엘리엇과 그 4명의 친구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 묻힐 뻔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5년 후,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 와이프가 애를 낳고 짐 엘리엇의 여동생과 몇몇 순교한 미망인 친구들, 사모님들과 함께 다시 여자들이 그 텐트, 남편이 죽은 데다 텐트를 쳤어. 5년 후에 실화입니다. 아우카 부족들이 아무리 잔인하다 그래도 여자는 이렇게 죽이고 막 이러지 않거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 엘리자베스가 이 아우카 부족들이랑 이 소통하기 위해서 간호학을 이제 공부를 하고요. 간호사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이게 섬겨주고 고쳐주고 이러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씩 둘씩 주섬주섬 와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통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들여 준 거야. 원수들 5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그들을 섬겼대요. 예, 외래 서양 문물들이 막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옷을 안 입었던 사람들이 이제 옷도 걸치기 시작하고, 글 없으니까 글도 만들어주고, 성경도 번역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슬슬 전하기 시작하고. 5년 정도 이제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잠시 고국에 들어와서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추장과 그 마을에 있었던 이 원주민들 아우카 부족들이 묻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섬겨준 건 고마운데 어떻게 알고 여자들이
애를 딸리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냐고 말이지. 여러분, 한참 전에 질문을 했었어야 될 질문 아닙니까? 근데 그 질문을 5년 후에 그냥 뭐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간다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어떻게 알고 왔냐고 말이지. 또 가면 또 올 거냐 말이지. 이걸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자베스가 다 그 추장을 바라보면서 짐 엘리엇을 찔러 죽였던 그 추장을 향해서 5년 전에 저희를 저 강가에서 만났을 때 그 5년 전에 남자 5이 와가지고 당신네들 창에 찔려 죽였던 사람들 기억나냐고. 기억난다고 말이지. 우린 좀 위협을 느끼면 창으로 공격하는 어떤 그런 전통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랬다고 말이지. 기억난다고 말이지. 그제서야 입을 연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었다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미개해도 완전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패닉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원수인데. 원수는 죽여야 되는 거야. 원수는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평생 원수 갚는 그런 잔인한 부족이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눈물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복음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 부족도 사랑하사. 우리 남편들은 권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당신네들을 구원하고 섬기라고 보낸 당신들을 향해서 겨눌 수 없어서 당신의 창을 맞은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섬김과 이 복음이, 이 섬김을 통해서 훅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추장이 복음을 받아들였어. 추장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부족 다 믿는 거 아니야? 교회가 세워졌어. 그 추장이 목사가 됐어. 그로부터 2년 정도 후 네덜란드의 이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스테디움에서 한 4만 명 정도 모이는 스테디움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선배죠. 5년 선배 아니야. 짐 엘리엇의 5년 선배란 말이야. 딱 거기서 가지고 이제 전도 집회를 딱 하는 그때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쫙 하는 거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나오기 전에. 누구냐면 그 추장.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짐 엘리엇을 찔러 죽였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걸 더 리얼하고 더 섬세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눈물로.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자녀가 됐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대요. 짐, 너무 고맙다고. 이제 당신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싹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박수도 치기 뭐한 아주 엄숙한 분위기가 된 거야. 그 간증이 다 끝나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딱 올라왔대요. 저는 지금부터 7년 전에 5명의 선교사가 죽었을 때 그 라이프 매거진의 그 타이틀 그 슬로건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적인 죽음이나. 선교국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5명의 선교사들을, 미국의 아들들을 그렇게 죽였냐. What a waste. 그래서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낭비적인 죽음입니까? 5명의 깨끗한 순교와 죽음이 한 부족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저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게 정말 낭비입니까? 물은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 당시에는 선교사를 보내는 게 없어. 왜? 자유주의가 그냥 꽉 미국과 온 유럽을 꽉 강타하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다 그냥 실패감에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바로 그때 한 미랄이 탁 떨어져서 썩어져 죽은 거지. 5개의 미랄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5명의 깨끗한 죽음이 영광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한 사람의 숭고한 죽음을 통해서 정말 절대로 하나님 자녀와 구원받을 수 없는 한 부족 전체가 변화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러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심령을 푹푹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건 낭비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부르심이지요. 이야기하면서 빌리 그레이엄 한 번 더 나간 거야.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사건을 저질러 버렸어. 자, 이제는 짐 엘리엇과 그 4명의 친구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뒤에 그들이 아직 미완으로 했었던 그 일들을 계속 바통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내가 평생을 주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래 버린 거야.
그 미국적인 상황에서. 그때를 기록하는 어떤 기자의 어떤 글 표현이 그랬대요. 누구도 숨소리도 침 삼키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험숙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 4만 명 스테디움을 꽉 채운 거예요. 훌쩍훌쩍거리는 소리만 들린대요. 하나가 일어나고, 둘이 일어나고, 10, 100, 1000, 2000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1960년대 10년 동안에 짐 엘리엇과 4명의 죽음을 통해서 20만 명의 선교사가 나가대. 20만 명의. 미국 선교 역사에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간 건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힌 거예요. 그때 기독교가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선교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세계 선교의 페이지가 그렇게 한 페이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그랬죠. 여러분의 인생이 꽉 찬 인생이 되길 원하냐? 아니면 평생 내 인생이 낭비적인 인생이 되길 원하냐? 물어봤죠. 짐 엘리엇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고2 때인가 고3 때인가 일기장이 발견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썼던 일기장이 죽은 다음에. 거기 보니까 18, 19때 뭐라고 일기를 썼냐면,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주님의 불로 태워주시고 소멸시켜주세요. 당신을 위해 타오를 수 있도록. 고2가. 고2, 고3짜리가 어떤 일기를 썼냐면, 하나님, 저는 오래 사는 거 관심 없어요. 짧게 살아도 좋으니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정말이야. 그 와이프의 말이 맞았어. 그렇게 주님 앞에 가치 있게 살다 가길 정말 원했던 거야. 여러분, 그런 일기에 그런 내용도 있더래. 내 영혼아, 영웅의 운명은 단명의 운명이다. 너는 그 단명의 운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자기 스스로에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영웅들은 다 단명하고 일찍 죽었다는 얘기야. 역사를 보니까. 단명의 영이, 이 영웅들은 다 단명의 영, 거기에, 그렇게 따라 살았는데, 너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일기장에 그 유명한 문장이 써 있었어요. 일기장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 말하지 마라. He is no fool 그랬어요. 그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면류관 줄 거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너를 맞이할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어차피 가져가지 못할 거, 영원하지 못한 거, 돈, 명예, 쾌락, 성공,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다며. 짐 엘리엇. 그런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뺏기는 게 아니라 버리는 사람을 왜 어리석다고 말하냐? 이게 왜 낭비냐? 이게 왜 웨이스트냐? 20살짜리가. 시편 100편인가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를, 여호와께 감사를.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 18, 19, 20살짜리가 어떻게 묵상했냐면 이렇게 묵상했어. 여러분, 양이 성소에 들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성소에서 춤추면서 월십하면서 마음의 위로받으면서 맛있는 양식 먹으면서 그러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양이 제단 위에 올려져서 배가 갈라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번제물로 태워 하나님께 분향되어져서 그게 소멸되는 게 양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냐는 거예요. 맞잖아 그 말이. 20살짜리가 20살 전후 청년이. 그러니 교회에서 당신의 희생과 헌신을 억울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양은 제단 위에서 죽을 때 가장 영광스럽게 살다 가는 거예요. 와, 내가 그 문장을 읽는데 숨이 컥컥 막히는 거야. 막 컥컥.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그리고
권총을 빼들지 않고 결국 그렇게 죽은 거예요. 제 영웅이 됐어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의 2배까지는 아직 나이를 먹진 않았지만 그의 나이에 훨씬 더 많은 나이를 먹은 지금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었을까. 가치 있는 삶에는 대가지불이 따라오게 마련인데 가치 있는 삶보다는 그냥 세상적인 성공과 남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갖고 싶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 들을 때 우쭐하고 나 이 20살짜리와 이 저와 비교하면은 완전히 그냥 이거는 그냥 제 멘토야.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하면 이런 데 와가지고 아까 스폰테니어스 속이나 막 프리월십 하면서 짜릿한 거 느꼈어. 눈물이 흐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힐링이 왔어. 그것도 나. 그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헌신을 쏟아붓는 삶으로 보여낸 거야. 그리고 20만 명의 선교사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와우, 멋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제가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휘튼 컬리지 출신이십니다. 나이를 얼추 따져보니까 친구 내지는 선후배, 1, 2년 선후배 관계였어. 그러니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메시지를 읽어보면요 똑같아. Don't waste your life라고 하는 책도 썼어. 그 영성이 흘러온 거야. 휘튼 꼭 가고 싶어. 여기 혹시 우리 청년들 휘튼에 가세요. 그리고 그 방에 한번 꼭 가서 짐 엘리엇의 그 사진 밑에 한번 가서 그 선배에게 물어보세요. 도대체 당신이 믿었던 복음은 어떤 것이었냐고. 당신이 섬기고 사랑했었던 그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셨냐고. 왜 같은 복음을 믿는데 내 마음은 이렇게 냉랭하냐고. 그분이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그저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을 뿐이야. 영광스러워요. 고난, 핏빛이지만 숭고한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하얀 창호지, 깨끗한 창호지에 피 한 방울이 톡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붉은 선혈이 쫙 퍼지면서 마치 그런 거라고 할까요? 깨끗한, 순결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라는 거는요 억지로 남들 안 하는데 주여 제가 그냥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적어도 짐 엘리엇과 사도 바울과 숱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갔어. 주님 앞에 섰을 때 I will rise when he calls my name. 그때에는 no more sorrow, no more pain. I will rise on eagle's wings before my God for all my needs. 대한민국이 비탄에 빠져 있어요. 빠른 노래를 못하겠어. I will run to you because of you를 못하겠어. 국민적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하죠. 너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도 사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야 되는데 크리스천들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분노하고 아프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제 페이스북 글을 읽고 온 사람이 있겠지만 한 번 더 18살짜리 양온유라고 하는 아이에 대한 국민일보에 실렸던 그의 기사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심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 양온유라고 하는 18살의 고2짜리 여자애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름 붙였어요.
세월호의 순교자 양온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죽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죽지 않았어요. 고2. 짐 엘리어트 고2. 와우.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던 지난 16일 오전 10시쯤 양봉진 씨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지인의 전화가 걸려왔다. 경기도 안산 명성교회 관리집사여서 평소처럼 교회 서류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지인이 시키는 대로 TV를 켜보니 배가 가라앉고 있었다. 단원고 2학년인 딸 온유가 탄 배였다. 온유는 오전 7시쯤 엄마에게 배에서 자고 일어났다는 문자를 보내온 터다. 양 씨는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이후 1시간 동안 몇 번인지 셀 수 없을 만큼 전화기 버튼을 눌러댔고 끝내 연결되지 않아 10시 56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온유야, 아빠다. 너를 위해 모두 기도하고 있다. 이럴 때 침착해야 하는 거야. 친구들에게도 동요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면 구조될 거라고 용기를 주렴. 이 문자에도 답이 없던 온유가 그때 뭘 하고 있었는지 양 씨는 닷새 후에야 알게 됐다. 딸의 차가운 시선으로 돌아온 지난 20일 비통해하던 그에게 구조된 딸의 친구들이 찾아왔다. 온유는 가판까지 나왔다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남아있는 친구들 구한다고. 친구들은 양 씨에게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온유는 사고 직후 가판까지 올라왔다. 계속 가판에 남아있었다면 헬기로 구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래쪽 선실에서 터져나오는 친구들 울음소리를 듣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다시 선실로 내려갔다. 23일 교회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양 씨는 걔는 그럴 줄 알았어요. 친구들이 배 안에 있는데 그냥 나올 애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그는 딸에 대해 한마디씩 할 때마다 감정을 추스리느라 안간힘을 썼다. 문자를 보내면서 차분히 기다리면 구조될 거라고 말했던 게 가장 후회됩니다. 지금 드러난 상황을 보니 어른들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였네요. 온유는 아버지 어머니 세 동생과 함께 교회 사택에서 지냈다. 재주가 많아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우더니 중학교에 들어가선 새벽기도 반주를 했다. 새벽재단을 쌓았네. 가난했고 넉넉지 못한 형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지난해 12월부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친구들이 학원에 가는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근무 시간이었다. 편의점 주인은 성실하고 손님에게 상냥했던 직원으로 온유를 기억했다. 온유는 음악으로 환자를 치유하는 음악 심리 상담사가 되겠다며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했다. 2학년이 돼선 2반 반장을 맡았다. 지난해 1학년 학년 대표였고 올해도 2학년 대표 선거를 준비했는데 친구가 출마한다는 말에 양보했다. 그러더니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친구를 위해 생존의 기회를 과감히 던졌다. 음악 심리 상담사? 어쩌면 나를 알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대목에서. 얘가 내 음악에 은혜를 받았고 미라를 알았을까? 이걸 읽는데 막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거 혼자서. 어쩜 고이가 이럴 수 있을까? 연결식이 열린 22일 단원병원 장례식장에는 너랑 있으면 항상 좋은 기분이 넘쳤어. 천국에선 마음껏 뛰어놀아. 너는 나를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항상 밝고 쾌활한 친구로 기억하고 있어 등 온유의 죽음을 애도하는 친구들의 쪽지가 가득 붙어 있었다. 빈소를 찾은 한 친구는 온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비타민 같은 친구였다고 말했다. 이웃 주민은 제일 예쁜 친구가 살아 돌아오지 못했네요. 온유는 얼굴도 마음도 다 예뻤는데 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도 평소 신도들에게 온유와 얘기하면 대학 교수랑 얘기하는 느낌이라며 참 어른스러워 배우는 게 많다고 말하곤 했다. 온유의 빈소에는 1,500명이 넘게 찾아왔다. 학교와 교회의 친구와 선후배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았다. 집안의 희망이던 큰딸을 잃었지만 부모는 오히려 조문객들을 위로하고 아직 자식을 찾지 못한 다른 실종자 가족들을 걱정한다. 끝까지 들으세요. 지난 20일 열린 명성교회 부활 예배에는 눈물바다였다. 주보의 11조 헌금자 명단에 온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편의점 알바로 번 돈을 쪼개
수학여행 떠나기 전 헌금한 사실이 이날 주보에 실린 것이다. 온유의 시신은 22일 발인 후 단원고와 교회를 거쳐 화장된 뒤 납골당에 안치되었다. What a waste. 안 믿는 사람들은 꽃다운 나의 아이가 죽었다라고 희생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얘는 살 수 있었거든. 이 고2짜리가 뭘 생각했을까 그때. 구명조끼도 없이 친구들에게 막 뛰어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영원을 생각했을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회의가 들지 않았을까? 난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 고2인데 서울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했다 그랬죠.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 에? 여러분, 내가 여지껏 노력해온 게 있잖아. 여지껏 가난하고 고생한 게 있잖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서 효도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도대체 뭘 생각했을까? 내려갔어. 희생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희생 제물이 된 거야. 그래서 저는 순교자지, 이게 순교자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죽은 그런 죽음이 아니잖아요. 고2가. 아까 이 설교 준비한 건 아니죠. 이게 묵상을 하고 이걸 읽으면서 누가 내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려준 걸 제가 공유하기로 했는데 어떤 글보다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에 댓글을 달았어요. 감동이 된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자신의 생명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깨끗하게 드린 이 고2짜리의 이 죽음 어떻게 느껴지세요? 비참해요? 비탄스러워요? 아니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영광스럽지 않아요? 짐 엘리엇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짧고 굵게 살더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다가 가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예수님 33년 살다 가셨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길래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나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28, 아주 창창한 나이에 그 창을 받을 때 짐 엘리엇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꽉 찬 인생, 꽉 찬 인생.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짐 엘리엇과 이 온유를 어떻게 맞이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을 He is no fool. 바보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거꾸로 말하죠. 야, 어른들 말 들을 것도 없어. 이제는 그냥 네 실속만 차리면 돼. 누구도 믿지 마라. 이 나라, 내 딸을 버린 이 나라, 나도 이 나라를 버린다 뭐 이러면서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온유의 죽음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걸 나누고 싶었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50년, 한 60년, 70년 정도 된 이 짐 엘리엇의 사건과 오늘 내가 이야기한 양 온유의 이 사건이 너무 비슷한 거야. 살 수 있었는데 영광스러운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린 거죠. 그리고 적어도 이 아이의 깨끗한 순교가 이 정 목사의 마음을 때렸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데 교회 빨리 성장 안 되나? 왜 성도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성숙해지지 않나? 왜 이렇게 쟤는 골칫덩어리야? 예? 막 이러면서 막 목회적인 고뇌. 목요 찬양 예배 이 학생들은 왜 맨날 늦게 와? 내 속이 이렇게 비쳤네요. 근데 이 깨끗한 죽음 앞에 이 짐 엘리엇을 그렇게 사모했었는데 한 2, 3년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온유가 퍽 생각나게 했어요. 저는 억울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영원한 천국도 믿어야 하죠. 우리는. 온유는 지금 주님의 품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큰 멸류관을 받을 거야. 서울대보다도 훨씬 영광스러운 집에서
No more sorrow, no more pain. I will rise on eagle's wings. 독수리와 같은 날개를 타고 주님 앞에 올라갔을까요? 그 영혼이 Before my God, for all my name.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콜링을 했다 그랬죠. 누가 그 뒤를 따라갈 겁니까?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저는 오늘 온유 이 순교 앞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믿는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성도로서 누가 그 뒤를 갈 거냐? 선교 사로 나가지 못한다면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세상 성공을 목적으로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희생할 자리가 있어요? 내가 갈게요. 하나님, 나의 위로와 섬김이 필요한 사람 있어요? 날 보내주세요. 거꾸로 가는 길.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하려고 그랬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온유는 얻었어요. 오늘, 아니 며칠. 그가 이 세상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주님을 위해, 영혼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걔는 우리랑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사모가 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이름, New Name, New Crown.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처소를 주세요. 새 생명을 주세요.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냐고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지? 심파적으로 어떤 센티멘탈한 어떤 감상에 빠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걸 저는 알아요. 예수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불이 제자들과 사도 바울에게 번져갔어요. 이 사도들의 그 불이, 속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약간 옅어지기도 하고 뭐 실수도 있었지만 그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중세시대에, 암흑시대에 기독교가 죽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서도 그 불은 면밀히 살아있었지. 종교개혁자들 마음 안에 그 불이 확 붙기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을 부르셨던 그 복음, 그 예수님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를 불렀죠.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를 불렀던 그 주님이 온유의 아버지의 영혼도 불렀고, 이제 그 세월호에서 주님께서 이 온유한테도 부르신 거예요. 네가 미랄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냐? 꽉 찬 인생, 성공적인 인생, 낭비되지 않은 인생은 가치 있게 사는 겁니다. 축저사자, 건강식품 먹고 운동하고 뭐 식스팩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뭐 멋있다 예쁘다 이런 소리, 그것보다 더 내 마음을 태워야 되는 부르심이 있어요. 내가 네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좁은 문이고 내 아들아 내 딸아 같이 갈 수 있겠냐? 저는 의향이 있어요. 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 그게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거든. 자꾸만. 온유를 부르셨던 그 주님이 오늘 당신을 부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이라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이라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두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은 감성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었어요. 내 삶을 볼 때 주님께서 아름답다, 어떻게 그렇게 살할 수 있니, 나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막 천군 천사되게 막 자랑하시고 말이야.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이 바쁜 일상과 나는 그걸 지향하고 추구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what a waste, 낭비적인 인생이래. 시간도 헌신해야 되고 젊음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what a waste. 뭐가 웨이스트야? 뭐가 낭비야? 도대체가 이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짐 엘리엇. 하나님,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저에게 당신의 불을 내려주셔서 당신을 위해 타오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제 영웅, 그래, 온유는 이제부터 제 영웅이에요. 선장들과 모든 선원들은 다 도망갔다며? 왜 어른들을 통해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전부 다 10대와 20대 초반이었어. 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다 그렇게 됐어. 다. 아직까지 세상에 미련과 집착과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이 그나마 좀 없을, 그나마 좀 순수할, 여러분들의 그 눈물과 여러분의 그 가슴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중딩들, 고딩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요즘 애들은 정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은 새벽 이슬 같은 요때가 그냥 금방 없어져 버릴 텐데, 요거 확 증발해서 없어지기 전에 얘네가 정말 꽉 찬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이제 30 넘어가고 결혼하고 애가 생기니까 이제 뭐 그런 거는 저 애들이나 하는 거고, 그나마 이 목요 예배 나온 여러분 보니까 그나마 마음속에 불이 아직 꺼지진 않았네요. Here am I, Lord send me. 내가 여기 있어요, 날 보내주세요.
Open my eyes. 내 눈을 열어서 우리를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을 볼 수 있게 Open my eyes. 어떤 게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인생인지, 꽉 찬 인생인지, 낭비된 인생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Open my eyes. 여러분, 고2였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가치 있게 다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치 있게 사는 거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내어주면서 사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여러분 거기 단원고등학교 거기 한번 가야지. 온유한테 고맙다고, 깨끗한 믿음과 신앙 보여줘서 고맙다고, 그런 데 가서 헌화하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고개 숙여서 고맙다고. 이게 진짜 의식 있는 크리스찬, 멋있는 크리스찬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다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 조금 힘들겠지. 조금 가난할 수도 있고 핍박도 있고. 네, 어차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니까. He is no fool. I am not fool.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뭐 선교사로 부르진 않겠어요. 주님, 내가 도대체가 이 세상 가치관 속에서 내 믿음은 도대체 어떤 거였는지 너무 부끄러워요. 이 고2짜리의 깨끗한 미랄 같은 이 인생, 그의 삶과 죽음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떤 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지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몸뚱아리, 내 믿음 없는 내 가슴과 내 심장 산 제물로 써주실랍니까?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실랍니까? 저도 저같이 믿음 없고 저같이 죄에 자주 넘어지는 저도 Let me burn for thee. 당신을 위해서 타오르게 해주세요. Let me burn.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난다면 오늘 그냥 주님 앞에 그 삶을 한번 좀 드려봅시다. 주님,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거룩한 산재물처럼. 그러니 이 슬퍼서 눈물이 나는데 영광스러운 하얀색 영광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오는 것 같아.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아름다운 미랄과 영광스러운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와 헌신이 있어서 얼마나 주님 영광 받으셨어요. 그래, 이거는 비탄에 빠지고 슬퍼하는 것과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거기에 뭔가 이 아랫배가 그냥 울렁울렁하는 것 같은 영광스러움과 기대감이 있는 거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래 사는 거 별 관심 없어요. 가치 있게, 짧고 굵게, 의미 있게 살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저도 온유처럼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대단하다고 주님 감격하고 놀라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주님, 내 삶을 써주세요. 주님께 드릴 게 없다고.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딱 두 가지 진짜 멋진 게 있어요. 1. 젊음. 2. 생명. 돈은 없어도 돼. 공부 좀 못해도 돼. 젊음, 생명. 저는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부르심에 예스한 사람이고요. 물론 넘어질 때 많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와락 안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 소리 듣고 싶어서. I will rise when he calls my name. No more sorrow, no more pain. I will rise on eagle's wings before my God and worship him and adore him for on my knees.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기도 제목은 하나. 주님, 거룩한 산재물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 내 인생 써주세요. 나를 태워주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Let me burn for thee.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삶을 드리길 원하는
주의 백성도 있다면 모두 잘했으면 일어나세요. 우리의 뜨거운 가슴을 좀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요. 하나님, 우리 선배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아니 그 100분의 1, 1000분의 1만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억울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된 삶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는 잃어버리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얻게 될 것이다. 섬기라 그러면 높아질 것이다.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Here I am. Lord, send me to the nation.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나도 주님 쓰임받을 수 있나요? 주님, 나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허물 많은 자도 주님 쓰임받을 수 있나요? 주님, 될 수 있다면 그래 살고 싶어요. 주님, 저는 오래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짧게 굵게 꽉 찬 인생을 살고 싶어요.